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일일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영화,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장차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희망과 기쁨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새 싹이요 새 순이라 표현합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예루살렘 복귀, 회복, 개선,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로서의 메시아임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다시 한번 복권되고 또 곡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영광과 더불어 기쁨과 영화가 있을 것이다 표현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메시아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동시에 영광과 기쁨으로 차지하게 되리라, 그런 뜻인데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결코 스스로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의 특성들이 있는데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또 초지도 독초인지 혹은 양식인지 알지를 못해요. 여우나 늑대, 곰이 나타나면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 했는데, 양은 그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잡아도 꿈틀대지도 않고 조용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특별하다. 양은 또 식곤증이 많아요. 소화불량이 잘 되고 한번 엎어지면 점처럼 못 일어나고 배가 가스가 차가지고 숨이 차 죽기도 합니다. 양은 또 때를 따라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거기에 기생충이 생기거든요. 또 벼룩 같은 것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털이 길면 스스로 자꾸 자빠집니다. 털도 아주 빡빡 깎아줘야 돼. 젖도 마찬가지. 젖을 안 짜주면 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리더와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 살아왔지만 그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얼마 못 돼, 얼마 안 가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회파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 어떤 예기치 않는 불행과 사고 스스로 막을 능력이 없어요.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 목자가 있어서 그들 일일이 돌봐주고 예상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는 그런 능력,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양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지도자 또 영적인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당할 때 해법을 제시하며 방향 제시하고 건져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도 없고 높거나 낮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를 양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면면을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것이고 또 양떼를 이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목자인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고 방향 제시할 때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관이나 면류관은 왕이나 제사장들 그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전면에 금표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잘것없고 포로 생활하고 저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배로운 왕관과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죠. 면류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저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폴레옹 왕관을 보았어요.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비치, 에메랄드, 순금 등으로 만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 양궁 경기장 그 뒤에 큰 건물, 중앙청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 기념관이고 그 지하에는 석관에 나폴레옹이 누워 있죠. 그 왕관이 있어요. 정말 웅장하게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폴레옹의 그 영광도 여러분 저 들판에 피는 꽃이나 풀과 같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쓰여질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 영원함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썼던 그 왕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간 후에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나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예우해 주신다. 참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비감하지 말고 또 스스로 비하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세요. 주님의 것이요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 내 삶이나 남의 삶을 함부로 버릴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 더불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돈 주고 샀어요. 누구의 것이? 제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면은 거기에는 값을 치른 소유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종사로 탈 필요 없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숨기를 느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공유해야 돼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 시작 때부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인간의 말은 조금도 섞이지 말게 하시고 불순물로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순백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김경 목사의 지정이 장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정이가 나타나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부족한 종은 이 마이크로만 사용하시고 브릿지 채널로만 사용하시고 직접 다이렉트로 성령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늘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까? 부르짖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야훼 땅에 빛나리라 말씀하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보석 같은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 진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소중히 간직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주와 같다. 보석과 같다. 그러니 함부로 돼지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이 보석임을 알게 돼요. 역시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밝은 햇살이 비칠 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러나 역시 태양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는데 광채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치장하고 또 화장하면은 예뻐요. 거기다 액세서리까지 하면은 품위 있게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치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존귀하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귀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귀해야 합니다.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본질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면 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것, 청순한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화장 안 해도, 포장 안 해도, 액세서리 안 해도 청순하고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헬라 도시 국가에 상당한 왕이 살고 있는데 실력자이다 보니까 많은 후궁을 두었어요. 모두 다 왕을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합니다. 어느 날 왕이 선심을 쓴다고 후궁들에게 자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주권만 뺏기지 마라.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에 너무나 고무돼가지고 모두 다 저마다 좋아라 하면서 저에게는 보석을 더해 주세요. 저에게는 종을 더 붙여주세요. 저에게는 땅을 주세요. 저에게는 집을 주세요. 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외쳤어요. 근데 후궁 하나만 조용합니다. 그 자네는 왜 가만히 있느냐 싶었더니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니 왕이 놀랍니다.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무엇인데? 나는 왕 전하만 필요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 만선을 이루게 해주신 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부군이요 또 목자요 대장간이 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빛나고 보석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석이니까 스스로 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감 있게 빛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난 속에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 때도 함께 계셨고 그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더 굳게 하시고 나중에 함께 선을 이루어 형통케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시고 비온 데에 땅이 굳어지게 해 주십니다. 극도의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끝났다, 이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럴 즈음에 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고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 올리신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많이 봐요. 요셉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극한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멸망받을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건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사회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인천 이교구의 장세정 안수집사 그리고 함영춘 권사님이십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당시 장세정 안수집사님은 우리 남성교회 보호실 실장이었어요. 그 보호실 집사님들 부부 동반해가지고 저 근교인 총추에 야외를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서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어요. 곧바로 각각 귀가하지 않고 다음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우리 일찍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당회장 김경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미국 베데스다 대학 일 때문에 이제 출국을 하니까 우리 모두 공항에 가서 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집에 주방하고 거실이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부인인 함영춘 권사님이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제법 우리 장세정 집사님 좀 몸이 거구군, 쓰러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미 눈은 감겨 있고 입에서 그 짧은 순간에 막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급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 이거 중요해요. 마침 둘째 아들이 군에서 휴가 나왔다가 아들을 찾았죠. 아들이 외출 중에 했는데 스스로 경황이 없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119 전화할 줄을 몰라.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아들 119를 통해가지고 이제 구급차에 실렸어. 부평에 있는 성모 자예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 밤은 극박하게 돌아갔어요.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는 미국 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출국 전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수술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막 울고 있는 함 권사님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절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다, 우리 장 집사님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깁시다, 그렇게 희망과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의사들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회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80% 이미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 방법도 없고 살 소망은 단 20%라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대요. 정말 땅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 권사님은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절망하지 말자, 목사님께서 희망이 있다고 그러지 않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하지 않냐, 희망을 가지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라,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니면 그대로 믿자. 그래서 스스로 또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미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다만 저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토요일 이제 귀국하게 되었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는 한 권사님하고 그 아들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벽에 딱 기대가지고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호자 대기실도 아니야. 예. 건물 밖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거듭 강조했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 그때까지 수술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도착할 때 그때 수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뭐 하고 있다가 그렇게 뇌출혈 돼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의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막판에 손을 대는데 때마침 제가 거기에 들어가요. 거듭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지난 후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어제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통화하면서 함 권사님,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때 목사님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믿고 싶었고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연발하고 지금도 그 말씀 들려준 게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정상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시며 동시에 목사님의 그 영권 때문이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길래 제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장세정 집사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신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모르면요 예배 때 가장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멘 아멘. 가장 커. 몸집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커. 제일 커. 예. 완벽하게 회복돼가지고 지금도 남성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하루에 중보기도를 5시간씩 하는 분입니다. 500명의 명단이 있어. 성도들 명단이 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매콤하게 써 있죠. 때로는 교회 지하 성전에서 혹은 집 근처 숲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모범이니까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됐어요. 보석과 같이 됐어요. 큰아들 비는 지금 삼성그룹 멀티미디어 센터 주요 연구원으로 일하고 굉장히 비중이 있고 실리콘밸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쓰임받고 있고, 큰 며느리는 미국 예일대학교 MBA,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유학 가서 MBA 끝내는 것도. 거기다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난 5월 달에 딸아이까지 낳았어요. 둘째 윤, 나 외자 빈과 윤. 둘째는 미국 뉴욕대학에 들어갔어요. 뉴욕대학 하면요 바로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 아니 서울대학도 비교할 수도 없죠.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하버드, 사립대학으로 연세대, 여러분 정부가 하는 최고의 대학 뉴욕대학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력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33살의 연세대 교수하고 서울시 부시장하고 또 여의도 교회를 옮기는데 조 목사님하고 연결하고 CGI 대화로 큰 행사를
만들고 했던 큰 분이 있는데 차익석 장로이라는 분이 유일하게 뉴욕 주립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윤이 뉴욕 주립대학을 나온 거예요. MBA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윤이 뉴욕 대학 들어갈 때 한국 학생 딱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 며느리 부인은 농협의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으로 훌륭한 보석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망이란 놈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동안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 보였던 일들이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놈이 바로 이 환란과 절망이란 놈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들리지도 않게, 소리 잡히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보다 무서운 놈이 있어요. 그야말로 절대 어둠 가운데 바늘구멍과 같은 그 사이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희망이란 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실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 빛이 있기 때문에 화납니다. 어둠,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 한 줄기만 들어오면 어둠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중고로 시달렸어.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그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결코 그림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그림자가 있는지 어둠인지 알 수가 없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라. 전쟁이 나면 먹거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전시 때는 각 농가에서 곡식을 다 회수하잖아요. 네, 다 공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소년과 처녀에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년이나 처녀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삶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납니다.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풍족한 양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리고 빛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했는데,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공급자는 우리 주님이시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생하는 은혜가 있다 하였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농사를 지며 사는 김춘자 권사님 계세요. 이번엔 예수를 잘 믿어.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가족이 자니까 몰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난리가 납니다. 모두 다 깨워. 딸만 6, 딸 부자입니다. 전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느냐?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도 하고 또 삶의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잘 되면 남을 일시키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성공 가능성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해야 밑에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잘못하면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모르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추 농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추 농사할 때 전부 막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다 시키는 집안 일부터 밭일과 여러 가지 일을 다 마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귀하다고 그냥 오냐오냐 키웠다가는요 나중에는 방자이 되고 나중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어. 저는 우리 주회정들이 무슨 음식을 가져오거나 또 아침에 다과를 가져오면 그거 먹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제가 설거지 싹 합니다. 깨끗하게 해버려요.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밥 해주면 밥 먹으면 밥그릇, 국그릇, 수저 등 딱 들고 가서 딱 제가 다 설거지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스스로의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전부 다 혼자.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항상.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남에게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니까는. 근데 어느 집안 가보면요. 엄마가 다 해. 엄마가 다 해. 다 관여하는 딸이 있는데도 안 해. 당연히 엄마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교육하기 않기 때문에 그 자녀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은 일이든지 리더도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반일하면 반일하고 짐질 땐 짐지고. 우리 장로님들 뭐 할 때 바쁘잖아요. 바쁘라고 그래요. 다 바빠. 근데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밥을 푸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 권사님 딸 중에 하나가 양승숙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장성이 돼요. 별을 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 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첫 열매로서 여성 장군이 됐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뻐합니다. 몇 년 전에 양 장군이 간호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 오기 전만 해도 교회 안에는 학교 안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게 풍수지리설이 들어와가지고 본관 앞에 있는 그 분수대에 마가 끼었다는 거예요. 애기 끼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말에 모든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이거 학교 문 닫을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숭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 아주 강한 장군이 오고 리더십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일반 군 출신으로서 이제 승진해가지고 교장이 오니까 막 동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막 떨떠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본래 군 수뇌부에서도 첫 여성 장군은 전투병 혹은 전방에서 다져진 그 여군을 장성으로 승진시킬 기획이었는데 의외로 간호장교 중에 여성이 별을 달았으니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남자들도 전투부대나 일선에서 강하게 자기들의 그 전력을 쌓아온 사람들을 승진시키지 웬만하면은 행정병과에서는 잘 안 시키거든. 근데 간호장교 출신이 별을 냈다. 특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수억을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그 신앙 풍조가 그 문화가 결국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양떼처럼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멸류관 보석 같은 존재가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당대와 여러분의 자식이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당대와 자식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와 수확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늘 우리를 이끄시고 실만한 물가 푸르초장을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항상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매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건진받고 또 먹이실 때 배불리 먹고 높일 때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 위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처지, 오늘의 형편 난감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절대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늘 구멍과 같은 그 공간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맑고 환하게 될 텐데 우리들이 그런 형편과 그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복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